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무려 3만 대의 전차 부대가 막 흙먼지를 엄청나게 일으키면서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이 울리는 진동이 진짜 발끝까지 전해지는 상황이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휘관이라서 딱 뒤를 돌아봤는데 내 곁에 남은 병력이 공포에 질려서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떠는 600명이 전부인 겁니다. 와, 600명이요? 정말 만막하네요. 그렇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그 600명 중에 제대로 된, 그러니까 진짜 쇠로 만든 칼을 쥔 사람이 딱 2명뿐이라는 사실입니다. 3만 대의 고대 탱크 부대, 그리고 단 2자루의 칼? 정말 극단적이네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깊이 파헤쳐볼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이어 압박감에 관한 것입니다. 네, 고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사울이 직면했던 그 절망적인 하루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자원과 통제권이 사라진 완전히 텅 빈 진공 상태에서 리더십이 어떻게 작동하고 또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해부해 볼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진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대한 글로벌 경쟁자가 내 숨통을 막 조여오고 있고 굳게 믿었던 팀원들은 전부 겁에 질려서 도망치고 있다면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막막하고 숨막히는 순간에서 시작하거든요. 네, 모든 거대한 재앙의 시작은 언제나 되게 작은 불씨에서 비롯되잖아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지 딱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40세였고 당시 그가 운영하던 상비군의 규모가 고작 3,000명이었어요. 맞아요. 그 3,000명 중에서 2,000명은 사울과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었고요. 나머지 1,000명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하라는 곳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아, 병력이 나뉘어 있었군요. 네, 사실 이게 국가를 방해하는 정규군이라기보다는 치안 유지군이나 아주 소규모 호위대에 가까운 되게 초라한 병력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아들 요나단이 그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덜컥 기습 공격해버린 겁니다. 이게 진짜 큰일인 게 그냥 국경 근처에서 흔히 일어나는 작은 충돌이 아니었거든요. 완전 벌집을 쑤신 거잖아요. 그렇죠. 블레셋이라는 당대 최고의 군사 강국을 아주 제대로 자극해버린 겁니다. 이 기습 공격 소식이 쫙 퍼지자마자 블레셋이 본진을 이끌고 반격에 나서는데 와, 그 규모가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기록에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병거, 그러니까 전차가 3만 대, 마병이 6,000명, 보병은 아예 셀 수도 없어서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니까요. 잠깐만요. 병고가 3만 대요? 이게 당시 기준으로 얼마나 무서운 건지 좀 감이 안 오거든요. 여기서 이 병거 3만 대라는 숫자가 가진 군사적 그리고 심리적인 의미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청동기 말기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이 고대 전투에서 병거는 그냥 바퀴 달린 마차가 절대 아니에요. 아,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오늘날로 치면 최신형 주력 전차, 즉 탱크와 같은 절대적인 비대칭 전력입니다. 보병 입장에서는 맹렬한 속도로 막 돌진해오는 장갑차 부대를 아무런 장애물도 없는 횡한 평원에서 맨몸으로 상대해야 하는 셈이거든요. 와, 맨몸으로 탱크를 막는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 3만 대의 병거가 베타웬 동편 믹마스의 진을 딱 치고 뿜어내는 위압감은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했을 겁니다. 약간 이런 거네요. 자본금도 제대로 없는 작은 동네 스타트업이 전 세계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거대한 다국적 기업의 아주 핵심적인 시설을 건드렸다가 수만 명의 대형 루펌 변호인단한테 천문학적인 소송을 당한 그런 끔찍한 물리적 공포였을 겁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 공포의 깊이가 사람들의 반응에서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네, 맞아요. 백성들 반응이 진짜 충격적이었잖아요. 3만 대의 전차를 딱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굴, 숲풀, 바위 틈, 은밀한 곳, 심지어는 물이 다 말라버린 웅덩이에까지 막 기어 들어가서 숨어버립니다. 와, 웅덩이까지요? 이건 뭐 전략적 후퇴 이런 게 아니네요. 완전한 심리적 붕괴 상태인 거죠. 인간이 극한의 공포를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 나타나는 그 패닉의 연쇄 반응입니다. 무서워서 도망치는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갓과 길르앗 땅으로 국경을 넘어서 탈출해버리기도 하거든요. 아예 나라를 버리고 야반도주를 한 거군요. 네, 지휘 체계나 국가 방위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린 겁니다.
오직 원초적인 생존 본능만 남은 집단 마비 상태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울 곁에 남은 사람들은 그 길갈이라는 곳에 모여 있었잖아요. 근데 기록을 보면 그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다고 해요. 솔직히 제가 사울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진짜 피가 거꾸로 쏟았을 것 같거든요. 리더로서는 정말 미칠 노릇이죠. 저 멀리 믹마스에서는 심한 대 전차가 막 흙먼지를 하늘이 까맣게 덮도록 일으키고 있는데 내 군대는 바위 틈으로 쥐새끼처럼 숨어들고 타령하고 있으니까요. 이 통제불능의 위기 속에서 사울의 시선은 이제 자신을 구원해줄 단 한 사람을 향합니다. 길갈에 고립된 사울에게 남은 유일한 동아줄, 바로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었죠. 사무엘이 오기만을 눈 빠지게 기다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미리 정해준 기한인 이 7일, 그 일절이라는 시간을 엄청나게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7일째가 딱 되어도 사무엘은 길갈에 나타나지 않았죠. 와, 그 7일이 사울한테는 진짜 피를 말리는 지옥이었을 겁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상황이 계속 악화되었을 테니까요. 그렇죠. 첫날, 둘째 날은 어떻게든 사울도 병사들 어깨 두드리면서 다독이고 버텼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넷째 날, 다섯째 날이 되면서 병사들이 밤마다 무기를 버리고 하나둘씩 짐 싸서 타령하기 시작했을 거란 말이죠. 눈앞에서 내 군대가 녹아내리는 걸 매일 밤 지켜봐야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7일째가 딱 되었을 때 사울의 인내심도 끊어지고 군대의 그 얄팍한 결속력도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고 맙니다. 결국 사울이 멘탈이 나가서 자기가 직접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제사를 직접 드려버리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이 번제라는 것이 현대에 우리가 평화로운 주말에 드리는 그런 기도나 예배의 개념이 절대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종교의식이 아니었군요. 고대 근동에서 특히 전쟁 직전의 제사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신의 승인을 얻어내는 약간 공식적인 선전포고 같은 절차인 건가요? 정확하게 구셨습니다. 그것은 출정식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자 신성한 질서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이 전쟁의 정당성을 신에게 확보받는 중대한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는 철저하게 제사장, 그러니까 사무엘의 고유 권한으로 딱 남겨져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사울이 직접 해버렸다? 네, 사울이 직접 제사를 주관했다는 것은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그 신성한 절차의 선을 훅 넘어버려서 자기가 제사장의 권한까지 탈취했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타이밍이 진짜 기가 막힌 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사울이 딱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극적으로 도적하잖아요. 네, 정말 운명의 장난 같죠. 사무엘이 노발대발하면서 왕의 행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고 묻자 사울이 항변을 합니다.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짜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이미 믹마스에 모였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간구하지 못할까 두려워서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저는 사울의 이 논리가 너무나 현실적이고 뼈아프게 이해가 가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 대목에서 사울에게 감정이입을 합니다. 충분히 옹호할 만한 대목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순수하게 군사전략적인 관점이나 어떤 실용주의적인 리더십의 측면에서 보면 사울은 지휘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어찌 보면 최선을 다해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눈앞에서 병력이 막 증발하고 있는데 책임자는 나타나지 않으니 붕괴하는 사기를 어떻게든 끌어올리기 위해서 눈앞에 있는 수단을 동원한 거니까요. 제 말이 그겁니다. 리더로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딱 놓고 백성들 다 도망갈 때까지 구경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적은 지금 코앞에 있고 약속 시간은 다 지났는데 오히려 위기관리 차원에서는 자기가 책임을 떠안은 아주 결단력 있는 행동 아닌가요? 눈앞에 불부터 꺼야죠. 현대의 많은 기업이나 조직에서는 아마 그런 유연한 결단력을 칭찬할 겁니다. 사울의 항변은 그 자체로 되게 완벽한 위기관리 매뉴얼의 논리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의 아주 독특한 시스템을 이해해야 합니다. 시스템 자체가 좀 달랐나요? 네, 이스라엘의 왕은 주변 다른 국가들의 왕들처럼 스스로가 절대적인 주권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통치자는 신이고 왕은 그 신의 규례와 율법을 철저하게 따라야 하는 일종의 대리인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서 상황이 급하다고 자기 마음대로 룰을 확 바꿀 수는 없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대변하는 그 원칙은 바로 그 지점을 날카롭게 찌릅니다. 사울은 군사 전술이 부족해서 시험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시험이었던 거죠? 리더십의 진정한 시험 때는 모든 것이 매뉴얼대로 완벽하게 굴러갈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내 안의 공포가 극에 달해서 내 마음대로 어떻게든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선을 고수할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었죠. 사울은 그 엄청난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이 통제해서는 안 되는 영역까지 손을 뻗어버린 겁니다. 와, 당장의 결과에 집착해서 절차를 무시한 대가가 너무 컸다는 거네요. 사무엘의 반응이 진짜 엄청 차갑고 단호하잖아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하면서 왕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제 당신의 왕조는 길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사형선고 같은 말을 해버립니다. 신이 이미 자신의 마음에 맞는 새로운 지도자를 구했다고 선언하고는 사무엘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길가를 떠나버리죠.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해보려고 던진 무리수 때문에 오히려 자기 권위랑 왕조의 미래까지 싹 다 송두리째 날려버린 셈입니다. 네, 사무엘이 그렇게 떠나고 난 뒤의 상황은 정말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사울이 자기 곁에 남은 군대를 주섬주섬 세어보니까 그 많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고작 600명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던 거죠. 3,000명의 상비군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달랑 600명 남은 겁니다. 저 앞에는 진짜 모래알처럼 나는 블레셋의 대군이 진을 치고 쳐다보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절망은 이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었죠. 네, 이 600명이 직면한 물리적 그리고 기술적 현실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생지옥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왜 백성들이 그토록 벌벌 떨면서 말라붙은 웅덩이에까지 숨어야 했는지 그 진짜 끔찍한 이유가 여기서 밝혀집니다. 맞습니다. 블레셋은 대군을 몰고 와서 단순히 가만히 대치만 하면서 겁을 주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의 노략군들이 세 개의 부대로 쫙 나뉘어서 이스라엘 진영을 체계적으로 압박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 개의 부대요? 어떻게 움직였죠? 한 부대는 북쪽인 수알 땅으로, 한 부대는 서쪽인 베토론 길로, 또 한 부대는 동쪽인 스보임 골짜기 방향으로 진격하죠. 아, 이게 그냥 성경에 나오는 지명 이름이 아니잖아요. 이 세 방향으로 나갔다는 게 전략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왜 이 정보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게 고도의 지리적 봉쇄 작전이기 때문입니다. 북쪽, 서쪽, 동쪽으로 뻗어 있는 모든 주요 보급로와 도주로를 동시에 완전히 차단해버린 겁니다. 와, 덫을 놓은 거네요. 네, 사방에서 서서히 목을 조르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길갈이라는 되게 비좁은 지역에 완벽하게 가두어버린 형국이죠. 이제 도망칠 곳도 없고 식량이나 무기를 외부에서 구할 길도 아주 촘촘하게 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와, 완전 도간에 든 쥐 신세네요. 진짜 숨통이 막 조여오는 상황인데 이보다 더 끔찍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온 땅에는 대장장이, 그러니까 철을 다루는 금속 기술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하죠. 네, 기술자가 아예 씨가 말라버린 상태였어요. 아니, 나라에 대장장이가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철로 칼이나 창을 만들까봐 두렵다면서 이스라엘 내의 금속 가공 기술과 산업을 아예 원천 봉쇄해버린 거죠. 이 대목을 보면 고대의 식민 통치의 경제적, 군사적 억압체계가 얼마나 정교하고 또 얼마나 악랄했는지를 아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건 단순히 너희 무기를 압수하겠다, 이 차원을 넘어선 구조적인 억압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보습이나 삽, 도끼, 괭이 같은 농지구 날을 벼려야 하잖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했는데요? 적국인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비싼 돈을 싸들고 내려가서 제발 이것 좀 수리해달라고 맡겨야만 했습니다. 야, 무기 제작을 막는 동시에 경제적인 착취까지 철저하게 이루어진 거군요. 농사 지을 때마다 적한테 독점적인 세금을 꼬박꼬박 바치는 거나 다름없네요. 맞습니다. 기술적 종속을 이용한 완벽한 통제죠. 이걸 저희가 좀 현대적인 상황으로 비유해보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인지 단번에 이해가 팍 되실 겁니다. 당장 내일이 전면전이에요. 적군은 최신 스텔스 전투기랑 레이저 유도 탱크로 무장하고 막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근데 우리는 무기를 만들 공장도 없고 기술자도 없어서 전쟁 전날 밤에 적군 진영에 몰래 찾아가서 이러는 겁니다. 저희 죄송한데 내일 전쟁은 전쟁이고 저희 집 부엌칼이랑 농사용 낫 좀 날카롭게 갈아주실 수 있나요? 하고 막 돈을 쥐어주면서 부탁해야 했던 상황인 거예요. 아니 이래가지고서야 무슨 전쟁이 되겠습니까? 정말 아주 적절하고도 뼈아픈 비유입니다. 여러분, 무기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화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더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전체가 시스템적으로 완벽히 무장 해제를 당하고 무력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술적 자립조차 허락되지 않은 이 극단적인 기술 격차. 매일매일 농기구를 고치러 적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던 그 구조적인 굴욕감과 무력감.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웅덩이로 바위 틈으로 몰아넣은 진짜 거대한 공포의 정치였습니다. 와, 이미 싸우기도 전에 심리전에서 이스라엘은 애초에 게임이 안 되는 상태로 지고 들어간 거네요. 그리고 이 비극적인 코미디는 전쟁 당일에 그 정점을 딱 찍습니다. 결전의 날, 600명 남은 이스라엘 군대의 손에는 제대로 된 철제 칼이나 창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단 하나도 없었죠. 오직 사울 왕, 그리고 이 전쟁의 불씨를 당겼던 그의 아들 요나단, 딱 이 두 사람의 손에만 쇠로 된 칼이 들려 있었어요. 나머지 598명은 아마도 끝을 뾰족하게 깎은 나무 막대기나 아니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간신히 벼려온 그 농기구들을 들고 서 있었을 겁니다. 지축을 흔드는 3만 대의 병거가 막 몰려오고 사방의 보급로는 다 끊겼고 군대는 농기구 몇 개를 들고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진정한 의미의 무기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단 2자루뿐이었습니다. 아, 진짜 숨 막히네요. 이 시각적인 대비가 주는 짙은 절망감은 솔직히 어떤 문장으로도 완벽히 표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블레셋 부대는 이미 믹마스 어기까지 진출을 완료해서 최후의 일격을 가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여러분, 정말 숨이 막힐 듯한 엔딩씬 아닙니까? 오늘 저희가 이 깊은 이야기를 통해서 목격한 것들을 한번 쫙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그마한 불씨 하나가 어떻게 국가적인 대재난, 즉 3만 대의 병거라는 압도적인 공포로 되돌아왔는지 보았습니다. 네, 그 거대한 공포 앞에서 국가 시스템이 붕괴하고 백성들이 짐승처럼 패닉에 빠져서 웅덩이에 숨어버리는 과정도 확인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 극한의 압박감과 두려움 속에서 한 국가의 리더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모든 통제권은 날아가고 자원과 시간은 텅 빈 상태에서 사울은 눈앞의 위기를 어떻게든 모면하려다가 가장 중요한 원칙을 놔버렸고 결과적으로는 군대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철저하게 통제당하고 무장 해제된 식민지의 비참한 현실, 그리고 이 단 2자루의 칼만 남은 극단적인 기술적 열세까지 마주하게 되었죠. 수천 년 전 고대의 기록이긴 하지만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놀랍도록 현대적이고 날카롭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위기 상황 한가운데 뚝 떨어져 있다면 어떨까요? 시간은 여러분의 목을 막 조르고 주위 사람들은 두려움에 다 도망치며 손에 준 자원은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 말이죠. 이런 극한의 압박 속에서도 여러분은 끝까지 지켜야 할 원칙과 선을 굳게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당장의 생존과 눈앞의 결과만을 위해서 결국 타협하고 마시겠습니까? 리더십이라는 것은 평화로운 시기나 매뉴얼이 잘 작동할 때 증명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 바로 그때 그 사람의 진짜 밑바닥이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그냥 이렇게 끝내버리기엔 너무나 흥미롭고 도발적인 퍼즐 조각이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그 공포에 완전히 먹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에서 칼을 쥐고 있던 또 다른 한 사람,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기억하십니까? 아, 요나단이요? 애초에 그 아주 적은 병력으로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선제 타격해서 이 거대한 전쟁의 불씨를 확 당겼던 바로 그 인물이죠. 아주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명분도 권위도 잃고 600명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아버지 사울과는 달리 이 요나단은 불가능이라는 단어 앞에서 뭔가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 인물이거든요. 두려움에 굴복해버린 리더의 손에 들린 무기력한 칼 한 자루, 그리고 이 모든 미친 상황을 애초에 촉발시켰던 피 끓는 젊은 리더의 손에 들린 또 다른 칼 한 자루. 이 대비가 정말 기가 막히네요. 네, 모든 것이 진짜 끝난 것만 같은 이 절대적인 진공 상태에서 요나단의 손에 쥐어진 그 한 자루의 칼은 과연 어떤 방향을 향해 움직이게 될까요? 어쩌면 진짜 리더십의 위대한 반전은 모든 사람이 웅덩이에 숨어버린 가장 캄캄하고 절망적인 순간에 비로소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전개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네, 바로 이 질문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겨두면서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 두 자루의 칼 중 하나가 불가능에 가까운 이 끔찍한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베고 나갈지 여러분도 꼭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